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한기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보좌 앞에 모이는 찬양들을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스포합니다. 구원하시고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고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내가 주의 임재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기신회가 주님 임재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우리 고백을 아버지 주님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회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한여름 폭염을 수그러지게 하여 주시고 아침 저녁 제법 시원한 날씨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폭염이 물러가듯이 오랫동안 저희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통찰력과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통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님이 온전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또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기 신우회를 섬기시는 회장단, 찬양팀장님 그리고 모든 신우회 회원들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무장되어 직장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회사를 위해 항상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임 김성환 사장님과 모든 경영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더 나아가 회사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예배 때까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다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말씀 제목은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이며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게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의 신앙은 어땠을까? 모세의 믿음은 어땠을까? 궁금했습니다. 아마 광야 생활 초기에는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거예요. 굉장히 절박했을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훈련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자매님들한테는 죄송한 게 제가 아이를 낳아봤으면 아마 아이 얘기를 했을 텐데 가본 게 군대라서 이제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대 훈련소 시절에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가도 행복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때는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낭망하고 넘어져 나오면 눈물이 다들 그렁그렁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러면 주님이 나를 아들로 부르셨다고. 왜냐면 군대에 가면 조교들이 이놈 저놈 욕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시절. 하지만 그런 분들이 일병이 됩니다. 그리고 상병이 되면 옆에서 지켜보니 그런 간절함은 온데간데 없고 대부분 교회도 가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랬을 겁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동족에 대한 마음도 점점 희미해져 갔겠죠. 게다가 이집트 왕궁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 해볼 만한 힘이 있다라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성경의 얘기지? 아니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의 믿음도 그의 자존감도 작아질 대로 작아진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은 그가 양떼를 이끌고 자주 찾던 곳이었어요. 이날도 그는 여느 때처럼 호렙산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이날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이 지역의 산들은 모두 돌산입니다. 듬성듬성 나 있는 나무들도 물론 있는데 사람 허리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요. 가지만 앙상하고 볼품없는 가시나무들 뿐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나무에 떼양볕이 강렬하게 내려쬐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돌산이고 나무들도 듬성듬성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처럼 큰 산불로 이어지진 않고 저 혼자 타다가 이내 꺼져 버립니다. 모세는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기 있는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불꽃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보죠. 그가 불꽃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히브리 사람들은요, 애정을 담아 누군가를 부를 때 두 번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신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히네미라고 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처음 설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먼 훗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여러분 답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입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렸다가는 지금 즐기고 있는 건 모두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은 내가 잘 다니던 직장이 있는데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떻게 하지? 내 귀한 딸 사모되게 하면 어쩌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내게 뭔가 요구하지 못하실 정도의 어떤 거리만큼 떨어져서 서성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려는 어떤 낌새를 차리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할 준비를 항상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의를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려먹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만일 내가 즐기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신다면 그건 내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일일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철없던 시절에 자체 금지곡이 있었습니다. 찬송가는 진실되게 불러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가사가 문제가 많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렇죠? 가로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얘기하면 돼요. 근데 가로가를 생략되고 그냥 나를 보내소서.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만큼 무서운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만약 감동하셔서 아프리카나 낙도로 보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사를 바꿔 불렀습니다. 주님 얘가 여기 있사오니 얘를 보내소서. 총신 채플 마치고 이렇게 나오면 그날 따라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 오늘도 경쟁자 한 명을 보냈습니다. 재미있는 건 당시 체프 시간에 저와 함께 예배드렸던 동기들 대다수가요, 지금 외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 있거나 목회 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기가 왔길래 제가 알려줬어요. 누가 너를 보내준 줄 아냐? 내가 보내줬다. 저는 당시 중3 때부터 서울 4만 명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서울에서 4만 명 정도 목회하게 해달라고.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 야망이었고 사명이 아니라 사심이었죠. 서울 4만 명 목회하려고 20살 때부터 정말 몸을 다 망가뜨리면서 사역했습니다. 새벽 2시에 퇴근하면서 정말 뿌듯해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새벽 2시에 이렇게 퇴근하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려고 베개하고 이런 걸 갖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시더니 제가 그 당시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들 정말 워커홀릭이셨거든요. 정말 불태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유 전사님 저희 목사님처럼 목회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사모님도 지금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건 그렇지 하고 들어가시고 집에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담임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교육자일 때 칭찬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점점 목표에 근접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건강에 문제가 왔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식당에 가면 밥 먹기 전에 잠시 들어누워 있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으면 그 다음 일정을 소화를 못하는 거죠. 커피숍에 가도 그냥 카드 맡기고 그리고 알아서 시키라고 하고 잠깐 저는 잠을 자야 같이 대화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대상포진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왔어요.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어떤 불안감이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지만 언젠가 나보다 젊고 유능한 어떤 사역자가 나타나면 나는 대체될지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를 김천개척으로 부르셨어요. 당시에는 왜 하필 접니까? 라고 여러 번 반문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그때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전에 교회에서 2번 정도를 저를 붙잡으셨는데 정말 좋은 조건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교단도 생각해보면 통합 측입니다. 저는 합동 측 사람이고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연고대와 같은 거예요. 서로 앙숙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 그리고 학교도 옮길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한테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11년 정도 됐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행복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제 태도를 하나님이 바꾸셨고, 또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을 하나님이 바꿔가셨어요. 그래서 과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누가 받으라고요? 주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반드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라는 그 고백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기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는 호렙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나무였어요. 열매도 없고 자기 보호에 급급한 나머지 그 가시만 그냥 앙상했던 그런 나무. 그렇다고 장작으로 썼다간 화력도 굉장히 약하고요, 연기만 심하게 내뿜는답니다. 그래서 장작으로도 인기가 없는 나무였어요. 모세의 인생을 보여주는 그림 같지 않습니까? 40살의 민족 해방이라는 어떤 원대한 꿈을 꾸며 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하나 죽인 것 외에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연기만 내뿜다가 끝난 거예요. 게다가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 광야 생활만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모세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지금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즉 가시나무가 불이 타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모세를 사용하시겠지만 그가 가진 조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일하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열정으로 살아가면 그 활활 타오르는 헌신의 불, 사랑의 불, 사명의 불 어느샌가 사그라듭니다. 나중에는 연기만 나고 결국 재만 남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저 순종하고 맡기면요,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타올라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응답하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셨어요. 왜 그러셨죠? 그가 선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사실 모세가 선 이 땅은 미디안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다른 것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 전혀 없는 메마른 흙, 모래, 돌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곳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면 호렙이라는 뜻 자체가 광야 혹은 황야 혹은 몹쓸 땅이라는 어떤 뜻을 가진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즉 이 땅은 버려진 땅이었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호렙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산, 즉 거룩한 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일상은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직장,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일상을 지루하고 의미 없다고 여기는 우리의 어떤 태도와 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콜카타의 가난한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 헌신한 친구가 그곳에서 느낀 어떤 일상에 대한 통찰을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분에게 이야기했고, 그분이 이것을 글로 풀어서 이렇게 소개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런 낯설고 도전적인 장소에서조차 삶이 얼마나 일상적인지를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정작 그 자신은 세계 어디서든 하루에 많은 시간을 그저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고 업무를 보고 집안일을 하며 자신의 몸을 돌보고 이웃을 알아가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살아간다는 깨달음에 충격을 받았다. 마더 테레사에게나 가정주부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다. 우리에게는 몸이 있다. 우리의 체력은 고갈된다. 우리는 천천히 배운다. 우리는 매일 잠에서 깨며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한다.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바로 이날,
이 장소는 모세에게 그냥 평범한 장소였고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일상에 침투해 들어오신 겁니다. 그 결과 그 시간과 장소는 거룩한 일상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다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리고 요구하셨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당시 모세에게 벗을 것은 신발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어떤 볕을 가리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었을 거고요. 밤에는 이불로 활용할 수 있는 긴 옷도 입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은 언급도 안 하시고 오직 신을 벗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신발을 벗습니다. 모세 당시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주로 샌들을 신었잖아요, 이분들이. 하루 종일 그러니까 모래바람으로 땀과 함께 그 먼지투성이가 된 그 발을 집으로 들어갈 때는 신을 벗고 들어가서 발을 씻곤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모세는 지금요 새로운 세상의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려고 노력해왔던 그 삶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들어온 자아상에서 하나님 없이 설정했던 삶의 목표를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30대 때 한 기도원에 가셨는데 그 기도원은 특이하게도 원장 기도굴이 따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레벨별 기도굴이 따로 있었답니다. 평신도 기도굴, 원장님 기도굴, 부원장님 기도굴. 근데 유독 기도원 분들이 원장님 기도굴은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사단이 난다. 정말 어떤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된다. 또 저희 아버지가 또 젊은 혈기에 이양 기도하려면 원장 기도굴에 들어가서 능력을 받아야지. 그리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벗어라, 벗어라.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시고 회개하라나 보다. 그래서 간절히 자신의 죄를 회개했답니다. 다시 똑같은 음성으로 벗어라, 벗어라. 그래서 한여름에 속옷을 남겨놓고 겉옷을 다 벗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대요. 나가라, 나가라. 그래서 팬티만 입고 30분 이상을 그 기도굴 주변을 배회하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봐라 젊은 사람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원장굴에 들어가서 저렇게 됐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그때 전도사셨는데 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자로 청빙이 와서 목회를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일화를 단순히 목회자로 부르셨다, 목회자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거쳐야 되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옛사람, 세상에 속한 삶을 벗어 던지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 삶은 거룩하다라는 인식을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율곡천을 뛰어요. 아침에 새벽에 율곡천을 러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씻고 밥 먹고 또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출근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달리다 보면 코스가 이렇게 방향이 같아서 같이 뛰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또 남자니까 경쟁 심리가 생겨서 쉬고 싶은데도 더 뛰게 될 때가 있어요. 이날도 한 남성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겼다, 저분 힘든가 보다 그러고 또 뛰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분이 멈춘 이유를 알았어요. 모닝 담배를 시원하게 폐를 단련하신 뒤에 모닝 담배를 피려고 그 율곡천 한복판에서 이제 담배를 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이 일상적인 러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담배를 약간 비하게 수도 있지만 맛있게 피우기에 운동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고 싶어서 운동합니다. 제가 지금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운동을 정말 빠지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맡겨진 일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단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신을 벗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나 중심의 일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일상으로 운동한다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세상 사람들도 운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 여러분이 업무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하고 자녀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는 일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을 벗는 삶입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다시 신발을 신었을까 벗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모세가 신발을 다시 신었는가, 이건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 자체는 신발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어떤 과거의 삶과의 단절이니까요. 그래도 상상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세는 맨발로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세실 드밀 감독의 영화 10개를 보면 똑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맨발로 모세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맨발로 그 광야길을 걷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가 밟고 있는 땅은 어제도 그제도 그냥 걸었던 땅인데 그 순간 그는 전혀 다른 땅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즐거움과 감격으로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처럼 그는 행동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D.L. 무디가 모세의 인생을 세 등분해서 소개했던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의 처음 40년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시기입니다. 자신이 굉장한 인간인 줄 착각하며 살았던 시기로 영어로는 I'm somebody, 즉 자신을 아주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며 살았어요. 왜냐면 왕자니까요. 절대 권력자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40년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도 없는 목동으로 쓸쓸히 살아갔습니다. 무디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I'm nobody. 처음에는 자신이 굉장한 인간인 줄 알았다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40년간 배운 거예요.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이후 모세의 40년 인생을 I'm God body, 즉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이제 더는 그 이상 그는 somebody도 nobody도 아니었던 겁니다. I'm God's body.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펼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만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일상을 누려보십시오. 내 열정과 내 헌신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인생을 삶 가운데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이 거룩한 땅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곳은 거룩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발에서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업무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가정생활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세처럼 한번 내 힘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잘 될 때 내가 somebody, 특별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떨어지고 나니까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I'm God body,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불꽃으로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한기 신우회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특별히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도 신우회원들이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기를 원하여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임원단들 머리 위에와 한기 신우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